예, 제가 지금 열왕기 말씀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왕기 18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어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사르밧에 숨어서 지내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나요. 그래서 오바댜를 이제 길에서 만나고 오바댜를 통해서 이제 아합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 만났을 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제 처음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그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합이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신을 이제 바알로 바꾸고 있고 지금 막 그런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바알의 나라로 바꾸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 비를 멈추시고 그리고 이제 가뭄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한테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래 근본을 따져보자면, 그렇죠? 그걸 근본으로 따져보면 아합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해요. 그래서 18절에서 엘리야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합이 이제 바알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지금 그 아합이 이제 그 엘리야한테 한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들은 하나님 편이잖아요. 저희들은 이미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엘리야가 말한 게 맞죠.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아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합이 뭐냐면 지금 자기가 느끼는 현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지금 자기한테 느껴지는 현실대로 그 엘리야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죠.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그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크고 그게 큰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하고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그 공물을 바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군사력만 강한 게 아니라 경제력도 강한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합이 이제 그 아들 아합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유 있게 부자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강하니까 여전히 주변 나라들보다 공물을 받고 그러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겠다. 비가 안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3년 동안 정말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괴로움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멈추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있었어요. 비가 멈추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괴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스라엘 괴롭히고 있는 거 맞나요? 그냥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면 그렇습니다. 지금 아합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당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셔서 이스라엘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그냥 영적으로 바라보질 않고 그냥 현상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현실이 힘들면 괴롭고요. 그리고 삶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떤 각도에서 바라봐야 되고, 이 일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따져보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저희들이 그냥 현상대로 그냥 바라보고, 현실에 괴로우면 그냥 괴롭고요.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의 삶이 아무 문제가 없이 흘러가면 그러면 좋은 거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저희 삶에 괴로움이 생기면,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원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지금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이렇게 희미해지면 그래요. 그러면 그냥 현실에 반응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냥 현실이 잘 안 풀리면 괴로워하고, 현실이 잘 풀리면 그냥 즐거워하고, 그냥 그게 삶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살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들의 어떤 감정에 이게 낙폭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그냥 저희들의 기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들이 살면서 이렇게
기복이 심하면 그러면 그냥 기질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막 이제 예수님을 딱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딱 되었을 때 그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막 그때 이렇게 그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되어 하나님에 속했다고 하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감정의 기복이 심했나? 어려운 일 앞에서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감정이 기복이 심할 때는요, 저희가 하나님하고 있는 관계가 어떤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그 찬양하면서 그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찬양했어요. 은정자매가 했어요, 오늘? 선곡. 은정자매가 선곡했어요. 은정자매가 선곡할 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선곡을 이렇게 딱 해서 그 선곡한 게 그날의 메시지와 이렇게 딱 맞을 때 쾌감이 생긴대. 그 어떤 선곡에 쾌감이 생긴대. 기억 안 나? 선곡자는 다 그렇다고? 네. 세훈이도 그래? 그래서 오늘 주 악무하는 자, 독수리 같이. 그쵸? 저희들이 주 악무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요, 저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의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해질 때 그때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근데 저희들의 삶은요, 원래가 저희들의 생각처럼 풀리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들의 삶 자체는요, 그냥 저희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냥 삶은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삶이 풀리는 사람 없어요. 제가 제 생각대로 삶이 풀렸으면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더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즐겁기보다는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고 그럴 때가 많아요. 저희들이 살면서. 근데 저희들의 정체성이 이렇게 희미해져 있으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고, 그게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이 좀 거추장스럽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 때문에 괴롭다. 사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요, 아합을 만나요. 그리고 아합을 만나서 뭘 하냐면 갈멜산에서 이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갈멜산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오늘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대결이에요. 엘리야 한 사람과 이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와 이제 아세라 선지자를 청합니다. 온 땅에 있는, 온 이스라엘에 있는 그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합이 다 데려와요. 근데 보면 이제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마 아세라 선지자는 왔다 갔는지 빠져요, 중간에. 무서웠는지.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제 그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갈멜산이 어디냐면 하이파예요. 하이파. 지금의 하이파예요. 지금 하이파가 어디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 이렇게 꼭지 조금 튀어나온 데 있습니다. 이렇게 북서쪽에 있는 그냥 바닷가예요. 네, 거기에요. 지난번에 아마 이란하고 전쟁할 때 하이파가 굉장히 많이 폭격당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하이파가 거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산이에요. 예, 네, 그 산인데 그 자리에 이제 그 청해요. 그 아합을 통해서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아사랴의 선지자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뭐예요? 이제 그 안에서 그 갈멜산에서 다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났을 때 21절에 보시면 이제 그 엘리야가 그 자리에 온 모든 백성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둘 사이에서 어디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 머뭇머뭇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절뚝거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한쪽에 발을 담궜다가 뛰고 다른 쪽에 발을 담궜다가 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갑자기 지난 금요일날 농구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언제 한번 그 기풍 형제 드럼 치는 기풍 형제가 어제 이렇게 막 드리블을 농구공을 것들이 이거 보셨어야 되는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네, 절뚝절뚝거리면서 드리블을 했어요. 네. 절뚝절뚝 한쪽에 담갔다가 또 다른 쪽에 담갔다가 하는 거를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머뭇머뭇거렸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의 원래 말은 뭐냐면 절뚝거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내일은 이제 하나님 찾아가서 제사 지내고 네. 그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쪽 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정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이쪽에 속하지도 못하고 저쪽에 속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지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에게서 뭔가 좋은 게 생길 것 같으면 하나님에게 가고 바알에게서 뭔가 좋은 게 생길 것 같으면 바알에게 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해에 맞춰서 그냥 유리한 쪽 그런 말 있죠.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느 편이야? 그러면 이기는 편이라고 해요. 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그쪽 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영적인 편의주의죠. 이제 그래서 본인들은 그게 영적인 편의주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쪽을 가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이 됩니다. 예. 실제로는 어쩔 줄을 모르고 절뚝거리는 모습으로 살아요. 근데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들도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세상에 온전히 속하지도 않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왜 그렇게 지내냐면 그걸 통해서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 실제로 옆에서 아니요. 이거 너무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모습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그렇게 보여요. 절뚝절뚝거리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쩌지를 못하는 여기에 속하지도 않고 저기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보여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마음을 정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엘리야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께 속하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은 바알에 속하라고 그래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속하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편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쩔 줄 모르고 지내지 말고 편을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영원히 오가면서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백성들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를. 갈멜산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겠어요. 그죠? 거기에 450명의 이제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대결을 한다고.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이 거기에 이렇게 막 모여서 그걸 구경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막 모여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한 거예요. 그걸 구경하러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해요. 조용해요. 소름 끼치는 침묵이죠. 엘리야가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한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침묵합니다. 근데 이러기 너무 쉽죠? 그렇죠? 하나님 어떤 영적인 도전을 하시는데 이렇게 반응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냥 침묵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런 질문, 그런 영적인 도전을 저희들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도전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책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백성들을 책망하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심판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 대결의 구도를 만든, 갈멜산에서 그 대결의 구도를 만든 이유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갈멜산이 어디냐면요. 갈멜산의 위치가 아주 묘합니다. 갈멜산이 어디냐면 바알의 신전이, 바알의 본산지가 어디냐면 시돈이에요. 시돈. 갈멜산이 어디냐면 그 시돈과 예루살렘의 딱 같은 거리에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이 어디냐면 이 당시에 시돈하고 이스라엘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냐면
내가 시돈에 속할 건지 내가 이스라엘에 속할 건지를 결정하는 자리예요. (450명을) 모아놓고 그들과 대결을 해서 그들을 무찌른 이유는 그 바알 선지자들의 씨를 말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 대결을 제안하고 그들과 함께 그 갈멜산에서 대결을 한 게 아닙니다.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정할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23절, 24절 보시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무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자. 지금 엘리야가 그 백성들과 그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뭘 한 거예요? 게임을 제안한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불 붙이는 게임 하자. 바알이 불 붙이는지 하나님이 불 붙이는지 우리 불 붙이는 게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두 개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어느 신이 응답하는지 우리 한번 보자. 결정을 누구한테 맡겨주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너희들 결정 못 하겠어? 너희들이 지금 머뭇거리고 너희들이 그 편을 못 정하겠어? 그러면 하나님께 정하자고 부탁하자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답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어떤 영적인 도전이 오면 그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대답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은 이유는 이들이 뭘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모은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은 겁니다. 다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답하죠. 그 말이 옳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뭐가 생긴 겁니까?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야,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야, 저 같으면 확, 싹 그냥. 이것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지금? 야, 너 어느 편이야? 그랬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참, 저 같으면 그냥 확.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통쾌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갈멜산의 그 선지자들 450명 이놈들 다 확 그래서 속이 후련할까요, 하나님이?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을 가지고 오실 때는 그땐 뭐예요? 저희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제 게임을 제안해요.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보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이 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전을 붙들어야 돼요. 그 도전이 내가 어디에 속했다는 걸 이렇게 그런 대답이 아니라 그 도전이 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길을 만들어줘요. 아,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걸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걸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결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들과 대결을 한 거예요.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예요? 바알이 진짜인가?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알이 먼저 시작해요. 그죠? 26절 말씀.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도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이 진짜였을까? 아니에요. 바알은 신이 아닙니다. 바알은 신이 아니에요. 바알은 그냥 그들이 만드는 우상 쪼가리예요. 여러분, 바알이 신이었으면, 저희는 알아요. 그쵸? 저희는 알아요. 만약에 바알이 신이었으면 지금도 신이어야죠. 지금 바알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혹시 바알 신을 지금 지금 그리스 신화 혹시 믿는 분 있어요? 제우스 신 믿는 분. 이게 우상 쪼가리예요. 예. 그냥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을 거기에 투영한 거예요. 바알이 어떻게 생겼어요? 저는 말씀, 바알이 어떻게 생겼냐면 소머리예요. 소머리에 사람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에는 왼손인가요? 왼손에는 곡식을 듣고 있어요. 오른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소가 왜 필요해요? 밭 갈 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곡식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비를 내려야 되니까 번개를 들고 있어요. 그게 바알신이에요. 너무 유치해요. 딱 보면 금방 알아요. 아, 이거 농사 지려고 농사 짓는데 필요해서 그래서 그냥 비 내려달라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는 게 너무 그냥 눈에 보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데 수확이 좋고 이렇게 농사를 잘 짓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어떤 특화된 우상이라는 게 금방 눈에 보여요. 그냥 그들의 원함을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아서 만든 그냥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바알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인데 하나님이 더 센 신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냥 여담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녀 호랑이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남녀 호랑이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고 아니에요. 그런 게 점 보러 가서 점을 봐. 그러면 이 점 보는 신, 산신령 신이 있고 하나님도 신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만 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은 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상의 신은 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제가 거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그 얘기했습니다.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4절에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오로지 그냥 어떤 다른 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네. 저희가 성령이 충만해서 어느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고 싶어. 그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그 형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금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말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게 뭐예요? 우상의 실체예요.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우상은 실제하는 신이 아니라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함, 나의 가지고 있는 바람과 원함을 이렇게 투사한 욕망의 결정체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제가 거기 골로새서 말씀드리는데 골로새서에 보시면 바울이요 사람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어떻게 끝내냐면 이렇게 끝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정욕과 탐심이니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말고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탐심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왜? 우상이 그런 거예요. 우상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가지고 욕망을 섬기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그냥 결정체가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겨요. 오늘 26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나중에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알을 부르고 막 응답이 없으니까 이 제단 주변을 막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그 26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끝에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막 뛰놀아요. 이게 여기 뛰놀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린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제가 아까 머뭇거리는 게 쩔뚝거린다고 그랬죠. 쩔뚝거리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춤을 추고 막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 응답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욕망 앞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들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쩔 줄을 몰라요. 애처롭죠. 그래서 저희가 뭘 간절히 원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옆에서 보면 애처로워요. 제가 이제 집에서 메시지 준비가 잘 안 되면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그 솔라노에 있는 피츠예요. 예, 솔라노의 피츠 자주 오지 마세요. 거기 가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피자를 종종 가는데 거기 가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제가 창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지나가면 저한테 들킵니다. 예, 근데 그래서 거기 앞에 앉아 있으면 정말 애처로운 거 많이 봐요. 그 옆에 아이스크림집 있거든요. 애들이 그걸 먹고 싶어서 엄마, 아빠를 붙들고 막 울고 막 그러는 그 모습들이 그 앞에 있으면 적어도 제가 거기서 이렇게 앉아있는 동안 한 10번은 봐. 아이스크림을 욕망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울어요. 뒤집어져요. 대상만 다르죠. 걔는 아이스크림이야. 나한테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 그 신도 아니에요. 응답하나요?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합니다. 더 가요, 이제.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큰 소리로 불러요. 그들의 규례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상해요. 자기 몸을 칼로 찌르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보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저희들의 욕망 앞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들의 몸을 상하고 마음을 다치고 막 그런데 그걸 막 붙들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면 그러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뭔가 내 인생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가요? 불쌍하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이런 겁니다. 욕망을 섬기는 모습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보면서 불쌍한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고 절뚝거리고 자기 몸을 상하고 그런데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우상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형상을 세우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지성소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뭘 두라고 그래요? 말씀을 두라고 그래요.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는 욕망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저희들이 욕망을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예요. 하나님께 속하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게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따라가고 있는 욕망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저희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머뭇거리고 있지 않나요?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나요? 혹시 저희들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 않나요? 기복이심한.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은 분명한가요? 저희가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그 마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